아멘. 감사합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한쪽 팔이 없는 한 아이의 그 입양에 대한 그 기사가 하나 있어서 봤더니 참 이렇게 도전이 돼서 같이 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이 한쪽 팔이 없어서 태어난 지 20일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진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키릴이라는 이름을 가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4살 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을 한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한 캐나다 그 부부가 이 고아원에 한 팔이 없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에 우연히 그걸 듣고 나서는 꼭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이 키리라는 애가 오른쪽 팔꿈치 밑에 애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반소매 차림으로 팔 끝이 조금 나온 그런 상태로 이제 캐나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간 나라고 공항이 또 크고 하니까 어리둥절한 채로 갔는데 그에게 나가온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키리라는 그 꼬마애를 입양하는 그 양부모의 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런데 이 하나 모습으로 이 아이를 마중했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똑같이 오른쪽 팔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 팔이 똑같이 없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키릴과 이 할아버지 크리스는 금세 친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서로 만나면 이 한쪽 팔이 이렇게 잘렸는데도 서로 그 팔을 가지고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한다 그래요. 치면서. 어떤 사연이냐면 4년 전부터 입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캐나다 부부가 우리는 이 입양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아이를 가정에다 주는 것을 입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개념이 틀려요. 입양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한 아이에다가 가정을 주는 것이 입양이에요, 사실은. 아이를 한 가정에다가 보내는 게 입양이 아니라 한 아이에게 가정을 주는 게 입양이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가정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한 아이가 한쪽 팔이 없어가지고 입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6번이나 거절된 애가 있었다는 것을 듣고는 이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한쪽 팔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장애 때문에 거절했던 이 아이가 이들 부부에게는 그 장애가 우선순위로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장애아를 입양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 아이의 있음을 듣고 마침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요? 왜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우연이라는 게 이 말이잖아요.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되는 것이 우연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연일 수 있겠죠. 우연히 그 아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입니다. 곧 우리 사람의 우연, 나의 어떤 우연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폭풍으로 인해서 바울이 탐배가 표류하다가 14일 만에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난파됐지만 276명 전원이 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동안 폭풍을 만나서 많은 고생을 했죠. 짐도 잃었죠. 배도 잃어버렸죠. 거기다가 14일 동안 그 두려움 가운데 떨었죠. 먹지도 제대로 못했죠. 많은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이 섬, 멜리데라는 섬, 이 섬에 우연히 온 걸까요? 이들이 표류다 보니까 우연히 어떤 섬에 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느 섬에 걸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섬에 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성경은 이 섬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은요, 오늘날 그 어디냐면 혹시 몰타라는 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지중해에서 아주 뭐 지상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약 90km 남쪽에 있는 몰타라는 섬이에요. 근데 14일간 표류를 하면서 처음 폭풍을 만난 곳에서 이 몰타라는 섬까지는 약 800k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지금 밀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라는 섬, 이 멜리데라는 섬의 뜻을 아시면, 이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또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멜리데라는 섬이, 우리는 그냥 멜리다 이렇게 있지만 이게 원래 그 가나안어예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인들이, 우리가 페니키아인들이 어디냐면 시돈, 두로,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름을 지어기를 그 섬을 멜리데로 졌는데, 이 멜리데가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이들은 피난처, 섬 이름을 피난처로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구조를 받았는데 어느 섬에 도착하냐면 피난처 섬에 도착한 거예요. 우연입니까? 피난처 섬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가나안어도 잘 아니까 이 섬의 이름을 듣고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멜리데라는 섬이 이 태풍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받는 그러한 섬이지만, 반대로 그 섬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 섬에서 3개월을 머뭅니다. 3개월을.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그동안에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면 아시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기회가 있든 없든 간에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핍박에서도 돌로 내침을 받아도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멜리다는 섬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수 반도보다도 적어요. 이 조그만 섬에서 3개월을 있었는데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당연히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는 일, 원치 않은 일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그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기회에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전에는 이러한 삶을 원치 않았는데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을 계속 경험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고 성취하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아주 그 친절을 받았습니다. 이 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여기에 막 특별하다는 것은 그만큼 보통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 풍랑 가운데에 난파돼 가지고 이제 해안으로 올라오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 직전이라 얼마나 추웠겠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차다 그랬어요. 또 본문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차다. 그러니 이 원주민들이 276명의 사람들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불을 피워줬는데, 우리가 지금은 불 피우는 것이 라이터를 가지고 하거나 뭐 얼마든지 편하지만 뭐 성냥도 있고, 우리 그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불을 피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기 때문에 불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을 피웠다는 것은 특별한 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 포악한 원주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 그러한 원주민들을 예비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뜻밖의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사건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린 사건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76명 중에 왜 바울이 물리냐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줬던 사람, 그리고 전원 구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이 1등 공신이 바울인데 물릴 확률도 276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바울이 독사에 물리냐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도록 독사가 바울을 팔에 물고 매달려 있었어요. 사람이 보통 이 뱀에 물리면 놀래가지고 그냥 팔을 갖다 움찔하다 보면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주변에는 원주민들이 독사가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정도로 세게 물어놨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주시나? 그렇게 풍랑에서도 그냥 힘들게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또 왜 독사에 또 물리게 하시냐고요. 이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뭐였냐면, 처음에 공의에 의한 심판으로 봤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자니까 공의가 심판했다. 바다에서는 그가 구조받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죄졌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그 살인자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복수의 여신이 네미시스라고 있어요. 이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의 여신이 있어가지고 살인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살인자다. 그러니 신의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런데 조금 지나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거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보고 마음을 바꿨죠. 그 어떻게 했습니까?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어떤 이제 꼭 신이라 해가지고 뭐 경배하고 뭐 하는 그런 차원 아닌 거 보면 아마 신이 보낸 사람이라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사건이요, 이 독사에게 물린 사건, 예기치 않았던 이 사건이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먼저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섬의 제일 높은 보불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3일간 머물게 해요. 왜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영접했을까요? 들은 거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신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또 8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집에 보빌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제 걸려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사람이 뭔가 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이 걸려 있었다는데 이 열병의 그 원어가 피레토이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열병이란 말만 들으면 조금 그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지중해 해역에서 널리 퍼져 있는 말라리아를 일컫는 의학 용어예요. 그런데 이 열병에 걸리면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요. 보통 4개월간 고통이 지속된다 그래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그리고 긴 경우에는 2년 이상 지속되기도 해서 죽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열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고통이 와가지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거기다가 이질까지 합병증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 신의 사람인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자에게 들어가서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게 했어요. 그러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섬에 있는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서 추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아버지를 치유했어요. 그거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자기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져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했다. 떠날 때는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아니, 구조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것도 감사한데 3개월 동안 후한 예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후한 예로. 그리고 떠날 때는 쓸 것을 다 또 실어줘요. 아니,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276명을 그 다 그냥 후한 예로 다 먹이고 떠날 때는 쓸 것까지 다 채워주는 그런 마을이 어딨냐고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어서 병을 치유받고 구원의 그 감격,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완전히 풍랑에서 죽을 뻔했던 이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이들을, 이 바울을 이 멜리데 섬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지나칠 그런 곳 아닙니까? 원래 로마로 갔으면 이 섬으로 오겠냐고요. 근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이들로부터 이들은 또 쓸 것을 다 제공받아서 배를 정받고 해가지고 다시 로마로 출발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범죄자여 살인자라고 심판받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신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생명만 건져서 섬에서 어떻게 보낼까 막막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민들로부터 후하게 대접을 받았고 갈 때는 쓸 것까지 제공받았어요.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멜리트 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평탄하게 배를 로마로 바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곳에 표류하게 하셨구나.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갈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그 아이가 소아백혈병에 걸려서
이 어렸을 때 이제 한 6, 7살 때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참 어렵게 치료를 받았어요. 보통 소아 백혈병에 걸리면 이제 한번 치료받으면 재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 9살 됐을 때 또 재발이 됐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근데 이분이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분이에요. 이분은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 분이 아니고 10의 5조를 드린 분입니다. 실제로. 11조 드린 분은 봤지만 15조 드린 분은 처음 들었죠. 이분은 생활이 넉넉하니까 10의 5만 가지고도 우리는 생활 충분하니까 10의 5조를 드린 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에 한 번 걸린 것도 괜찮은데 또 걸린 거예요. 제발. 마음에 하나님 왜 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외국에 사셨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돈이 있으니까 2인실이나 뭐 4인실에 돌 텐데 8인실을 구했어요. 이름으로 8인실을.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그 백혈병 완전히 또 나았거든요. 완치돼 가지고 그때 이제 초대를 받았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백혈병이 재발되게 하셨는지 이유를 이 병동에 있으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가운데 8명의 아이들이 있고 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사는 애들도 있지만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백혈병이 다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다 하나같이 다 두려움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 엄마는 재발돼 가지고 왔는데도 너무나도 평안하고 그렇게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이 아이가 이런데도 그렇게 웃음이 나오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접하고 예수 믿게 해서 그러면서 보니 그런 거예요. 거기 있는 병원의 그 환자뿐만 아니고 간호사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가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골수 주사 보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근데 얘는 참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감동을 받아요. 간호사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병이 나는데 이 아이의 병을 통하여 그곳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힘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여기에 보내셨다고. 우리는 형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간구하셔야 합니다. 신뢰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형통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에게 있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낙심할 만한 상황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낙심하며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과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모든 상황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